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박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 알리시고 그 심판에 대한 준비로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9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족보라고 하는 말이 앞에 5장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족보, 계보 또는 어떤 행적, 어떤 사람의 어떤 행적에 대한 기록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9절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과 그의 또 그 자식들이 그 계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톨레도트가 그렇게 그냥 족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도입이 되면 히브리 이 역사 문학에서는 지금까지 역사가 일단락되고 이제부터 새로운 인물을 정점으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다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인류의 새로운 시조인 노아의 역사가 이렇다 이렇게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 노아를 정점으로 한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어떤 흠이나 결격 사유가 없는 죄가 없는 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후의 모든 인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노아 역시도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노아 역시도 의인이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노아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당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나름대로의 공정함과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미의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완전한이라고 하는 말도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혼란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성실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의 완전을 가리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노아의 성품이 무죄하고 흠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던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그가 죄가 없고 완전한 무흠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말이 당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당대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의 세대 안에서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던 세대 안에서 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세대를 벗어나서까지 그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가 살고 있었던 당대의 그런 폐역무도한 폭력이 완전히 삶의 원리가 되어버린 그런 세대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그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8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 얘기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의 삶 자체로 그렇게 하나님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역시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삶을 살았어도 그가 여전히 완전하고 흠이 없는 무죄한 그런 의미에서의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살았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모두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자기가 결혼했던 그 여자가 결혼을 했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힘으로 그 여자를 강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리고 온통 성적인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당대의 그런 모든 그 도덕적인 삶의 수준들이었는데 노아는 그런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다른 족장들 같은 경우는 딸들도 분명히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들만 셋을 낳았고 그것도 그가 500살이 되었을 때에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들들을 낳은 거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딸들을 낳았으면 그 딸들이 또 다른 누구와 또 결혼해서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또 아들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들여보내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늦은 나이에 이렇게 아들들을 낳은 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이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늦은 나이에 아들들을 낳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다시금 당시의 그 시대상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12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땅은 인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땅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온 인류가 부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온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뜻인데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 면전에서 그들이 부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른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는 행동을 조신하게 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가인의 후손 중에 이 라멕이 이 일부 이처제를 도입해서 신성한 결혼을 오염시키고 또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소년을 죽여버리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의 그런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상태가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 어떤 것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제정하는 것들이 점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간통죄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가족죄들을 무너뜨리고 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도 마찬가지고 낙태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이 인간의 그런 법 제도를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그런 것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 가득했냐?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난폭하게 대하다, 넘어뜨리다, 잡아찢다라고 하는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잔인무도한 온갖 폭력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노아 당대의 세상은 모든 삶의 방식이 한마디로 폭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그런 짐승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적인 폭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시대가 되면 단지 그냥 폭력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살인, 강간, 온갖 그런 도둑질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같이 그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힘을 가져야만 생존이 보장되는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극대화된 것이 있다라면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의 목적은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극한 생존 싸움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도덕도 연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 노약자들은 정말 상상하기가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과 관련된 그런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 대부흥 시기에 대대적인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배 중에 막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뭐 회개하는 일들이 있고 삶을 개혁하는 그런 일들이 막 대대적으로 일어나는데,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여인이 막 자신의 죄를 막 눈물 콧물로 고백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이 1907년이니까 그 앞에 청일전쟁이 1895년인가요? 아무튼 그 청일전쟁 때 이 그 전쟁터에서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밤중에 산으로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때 등에 업고 있던 아이가 막 울더랍니다.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자기도 죽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등에 있는 아이를 막 나무에다 쳐가지고 죽였던 것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생존이 최고 그런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는 천륜이고 인륜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해서 폭력으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그런 폐륜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한 지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땅이 그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아 당시는 인간의 죄악이 극치에 다다라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금 여기서 이 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범죄한 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을 인해서 슬퍼하시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탄한다, 그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것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 앞에 그 사이에 이 원어로 힌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힌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언어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놀라움을, 예기치 않았던 어떤 광경을 보고 놀랄 때 쓰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이 어떤 전지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인 동성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깜짝 놀라실 정도로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밝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네피림이나 그 용사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권력자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상층부 하층부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와 폭력을 일삼고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포기해서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그 인간의 그런 존엄성과 가치관들을 다 상실하고 폭력으로만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이것은 뒤에서도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시고 노아에게 미리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미리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어떤 일들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그 와중에 타락이라고 하는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항상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즉 언약을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진행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그의 계획을 알리시지 않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그런 계시를 받은 자가 취할 마땅한 자세는 그 계시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미리 알게 된 사람들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분명히 그 당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을 거예요. 말로 또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런 거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방주를 만드느냐고 묻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배를 그 방주를 만드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분명히 그래서 그가 맡은 바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에서 기록된 당시의 세상의 부패함을 다시금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끝날이 자신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셔요. 끝날이 자기 앞에 이르렀다 이 얘기는 당대 사람들의 생존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연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되어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버린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날 때까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일상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땅이 부패하고 땅에 포악함이 가득한 것을 인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를 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벌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말씀을 어려서부터 또는 오래도록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거를 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만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땅도 멸하면 땅 위에 살고 있는 것도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것은 인간인데 왜 땅이, 그런 다른 짐승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아담의 통치를 받는 그런 피지배자들입니다. 따라서 왕이 망하면 그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도 다 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부패함을 인해서 땅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가 노아가 나이가 48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직 노아에게서 아들들이 나지 않았던 때예요. 이 말씀을 듣고 20년 후에 이제 셈으로부터 함과 야벳이 나오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이 13절에서 멸한다라고 하실 때 그 단어는 앞에 11절, 12절에 나오는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패하게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런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며 삶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묻고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패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어근이 같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물론 종종 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행위에 대해서 묻고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렇게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통해서 멸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땅과 이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실 방법이 물을 통한 심판임을 예고하십니다. 방주는 물 위에 뜨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은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현대인들이 이 창세기가 다 설화에 불과하고 신화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배적인 그런 학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1장, 2장을 살피면서 진화론의 허구성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홍수 또는 방주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대인들은
어떻게 방주와 관련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도무지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것을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이라도 이게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칸들을 통해서 방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페르 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많은 동물들, 그 새나 기는 것과 짐승들, 이런 것들이 다 두 쌍씩 들어가야 되니까, 한 쌍씩 들어가야 되니까, 또 정결한 것은 7쌍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야만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근데 어쨌든 뒤에서 보십시다. 그러면서 이 홍수 기간이 이제 7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에 차다가 또 나머지 150일 동안 물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 24일 후에 이제 그 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 나기 전 7일 전에 들어가거든요. 방주에.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기간이 371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넘죠. 365일이니까 1년이. 1년에서 이제 6일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많은 동물들과 8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얼마나 커야 됐는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많은 방도 필요하고 그 1년 동안 먹어야 될 그런 양식들도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장할 그런 곡간과 같은 그런 공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칸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년이 넘도록 그 방주 안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바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방주 크기가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팔이 짧은 사람의 길이와 팔이 긴 사람의 길이가 좀 다르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45cm 내지는 45점 몇 cm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길이가 135m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135m니까 축구장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생각하실 때 100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그거보다 35m 정도가 길어요. 작은 배가 아니죠. 작은 방주가 아니에요. 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배라고 생각하는데 배가 아니라 방주입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길이는 300규빗, 그래서 135m 정도 되고, 넓이는 2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m입니다. 이걸 오늘날 이 배의 크기를 따질 때 만재 배수량이 몇 톤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몇만 톤급 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2만 톤급이다에서부터 4만 몇천 톤급 정도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긴 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영화에 보면, 제가 지금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여기서 모티프를 따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홍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홍수가 위에 물도 내려오고 아래 물도 깊은 샘이 터졌다고 말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표면에 있는 그 지하수 이런 것들이 막 터진 겁니다. 지금도 이 지하에 있는 물이
지상에 있는 그런 물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막 터져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냥 비만 계속 와가지고 그 7장에 있는 것처럼 땅이 다 덮이거든요. 그 산까지 다 덮여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밑에서부터 이렇게 썰이 터지고. 그러면 그때 달은 그런 일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달은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나요? 달은 여전히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었겠죠. 그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그 축으로 공전하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조수간만이, 밀물과 썰물이 생기잖아요. 그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서 바람도 일어나고 또 파도도 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지진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막 거대한 쓰나미들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급격한 막 물이 그렇게 막 오면은 홍수가 나면 어때요? 홍수가 나면은 이 산에 있는 그 토사나 이런 것들이 막 급격하게 쓸려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나 지질학적인 그런 대변동이 이 당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배와 이 방주와 관련해서만 생각해 볼 때 그런 거대한 그런 파도들이 분명히 쳤을 거란 말이에요. 잔잔한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방주가 그런 파도를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뒤집어지면 다 죽고 말잖아요. 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를 이겨내야 되고 그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견고함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방주가, 제가 이제 과학적인 근거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주가 그런 파도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1992년에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연구소인가 그런 데에서 실제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조선술에 의하면 이 방주의 비율 있잖아요. 길이와 이 너비와 높이의 이 비율이 보시면 300대 50대 3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넓이는 길이의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길이는 6분의 1이고 아까 길이가 너비의 6배죠. 그리고 이 높이는 10배예요. 그죠? 이 비율이. 근데 이 비율이 선박이 가장 안전한 그런 구조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이런 우리가 기상 예보를 듣다 보면 어디 서해 먼 바다에 높은 파도가 일겠다 할 때 그 높은 파도는 대부분 4m, 5m 이 정도 옵니다. 2m 넘어도 높은 파도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이 쓰나미나 이런 것들이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그 쓰나미 같은 경우도 30m 정도 있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평양이나 먼 바다에서 발견된 그런 파도의 높이들 중에 파고가 30m를 넘는 경우들이 거의 관측이 안 됐대요. 그러면 이 방주가 그런 30m 높이의 그런 파고를 견딜 수 있는 구조인가, 이런 거를 이제 똑같은 크기는 아니고 이 비율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율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형태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실험을 한 결과 실제로 이 과학적인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결과예요. 그리고 1992년에 이 실험이 있었고 1993년도 한국일보 2월 달인가 3월 달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구조가 30m 파고에서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냈어요. 과학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현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 가장 안전한 그런 비율이라고 말하는 그 비율로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파고에서 안전한 그런 배였어요. 그리고 방주의 모양은 여기서 방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오늘날 배를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배가 아니에요.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 갈대 상자의 역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 덮어 가지고 그렇게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상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모양 뭐냐면 박스예요. 박스. 상자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방주는 그런 오늘날 같은 배 모양을 연상하시면 안 돼요. 사각형, 긴 어떤 직사각형 모양의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 테바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출생 기록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를 통해서 노아가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방주 사건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막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더 실제적으로 다가왔겠죠. 그러면서 방주의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3층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이 13.5m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3층 정도 되잖아요. 3층 약간 4층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3층으로 나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선반을 만들면 더 그 적재 공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동물들은 맨 밑에 층에 두었을 것이고 중간에 뭐 식량을 또 맨 위에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동물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최대 그런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3층 구조로 만들고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칸을 만들어서 방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 아래로 방주를 빙 둘러서 창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채광이나 햇빛이 들어오게 하거나 통풍이 되어야 되니까 1년 동안 동물들이 이제 얼마나 들어갔을지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어요. 그 동물들이 1년 동안 사는데 막 똥냄새, 오줌 냄새 막 난리가 아니겠죠. 그죠? 이 안에서 이 노아의 8명 가족이 그냥 방주에 나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동물들을 돌봐야 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농사 져보신 분 계세요? 소나 이런 가축을 쳐보신 분? 하루도 그거를 그 요양간 치지 않으면 뭐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구조는 그래요. 그리고 문은 창문 옆으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을 옆으로 내라라고 하는 것도 뒤에 이제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이 다 동물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과 이제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즉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땅 위에서 모두 멸절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처음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끊다, 자르다, 쪼개다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제 15장에서도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당시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 뭐 짐승을 반을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갈라서 그러면 막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흥건하게. 죽잖아요. 죽고 막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두 언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만약에 너나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그렇게
죽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존재와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아담과 맺은 언약으로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결국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인류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언약이 이제 노아 언약으로 대치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담의 지위를 대치하고 노아 언약이 아담의 언약을 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명분을 얻도록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는 이 약속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모든 동물들을 2쌍씩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씨가 유전되도록 하시는 그런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형성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장면은 노아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창출해 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새로운 인류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개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와 그 가족이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간 그 생물들이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방주는 따라서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에 속한 자들만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에 분명히 방주가 크긴 크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오늘날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고 있는 이런 그런 모든 종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류대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종류는 오늘날 우리가 생물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명의 그 생명체를 분류하는 그 단계가 있죠.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동물계, 식물계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7단계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 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었냐면 이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종이 이 형태적인 그런 그 것을 따라서 종을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티즈라고 하는 개가 있잖아요. 그 강아지는 마티스라고 하는 종이 있고 또 셰퍼드라고 하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류대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다윈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종을 분류하는 것에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놓았어요. 근데 종의 기원을 그 책이 나오고 6년인가 후에 멘델스라고 하는 이 가톨릭 사제였던 사람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날 유전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고 그 유전이 계속 유전체가 이렇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미 그 다윈에 의해서 분류한 이런 형태상으로
그 구분되는 그런 종의 개념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버려 있어서 멘델의 법칙에 의한 그런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른 그런 종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그것에 광대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날의 용어로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늑대하고 개하고 교배가 가능하죠. 가능해요. 늑대와 이 개는 그 다른 종이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대로는 서로 교배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다 종류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kind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그런 분류법에 따르면 과에 해당되는 정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맺지는 안 되지만 그 정도의 상위 분류법을 말하는 거예요. 종속, 과, 그러니까 더 위 상위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오늘날 분류 기준에 따르면 호랑이, 사자, 개, 늑대 이건 다 다른 종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들의 염색 수가 다 38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것들이 서로 교배가 가능한 거예요. 호랑이와 사자 사이에 그래서 라이고라고 하는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모든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그런 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노아가 분류했을까? 이렇게 의문 가질 수 있죠. 근데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가 이런 분류를 한 게 아니에요. 얘는 이 늑대로부터 뭐 코요테, 딩고 뭐 이런 개, 그리고 막 스피치까지 쭉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전 정보가 점점 줄어들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자식으로 내려가면 점점 유전 정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오늘날 그 형태적인 그런 분류의 그런 여러 가지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유전 정보를 따른 이런 분류법에 따르면 이 노아의 이 방주에 들어갔던 이 짐승들은 329과 정도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 방주에 들어갔던 이 짐승들의 숫자는, 그러니까 그 막 들어갈 때 개가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모든 종류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가 안 들어가고 늑대 두 쌍만 들어가도 거기에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셰퍼드도 나오고 뭐 다른 또 그 사이에서 또 그 밑에 세대로 내려가면 또 다른 종류의 개가 나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진 대표 종들만 데려갔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게 하나님이 그들을 분류해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방주에 들어갈 동물의 최대 숫자는 17,600마리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동물들이 그때 공룡도 들어갔겠죠. 이때 공룡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현대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공룡 화석에서 연 조직이 발견되는 거예요. 막 그 핀셋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줄었다 하는 이런 그 세포가 그렇게 아직도 부드러워요. 6,500만 년이 된 그 화석에서 그 세포가 그렇게 늘어나다 줄었다는 그런 단백질인데 그게 썩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때 공룡도 분명히 들어갔어요. 어쨌든 그런 큰 동물도 있었겠지만 기는 것도 있으니까 곤충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17,600마리 정도에 되는 그 짐승들의 평균 크기를 양 정도의 크기로 본다면 거기에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숫자가 12만 마리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 들어가 봐야 17,600마리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 얘기는 그 짐승들이 방주의 3분의 1도 차지 않는 그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노아와 그 나머지 7명, 8명이 그 짐승들을 어떻게 날마다 똥 치우고 그 먹이를 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일반 사육장에서 하루에 돌볼 수 있는 숫자가, 돼지 같은 경우는 3,000마리를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답니다. 일반 사육장에서. 그리고 토끼나 쥐 같은 경우는 5,000마리. 그리고 닭 같은 경우는 3만 마리를 돌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숫자들이 그래서 8명이 돼지를 돌본다고 쳤을 때도 24,000마리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숫자가 17,600마리가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진 대표 종들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이 그런 숫자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어쨌든 1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식량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답이 돼요.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뭐냐? 동물들, 지금도 어떤 동물들은 곰 같은 경우도 동면하죠. 또 여름에 자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동면을 하거나 하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동면하지 않는 그런 짐승들도 기온을 급격하게 낮추면 거기에 생존하기 위해서 동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자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동면이나 하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동면이나 하면을 하면 평상시에 필요한 에너지 2%만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식량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공룡이 1800 몇 년도에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그런 사원에 있는 그 벽화의 그림에 보면 우리가 그 삼각뿔을 달려있는 그 동물 있잖아요.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타고 목을 매달고 그 공룡에 타가지고 그 사냥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룡에 관한 그런 화석들이나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공룡들이 들어갔는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성체 같은 경우 6톤이 된다고 그래요. 높이나 이런 걸 따지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학지의 대표적인 명사가 네이처지라고 하는 잡지와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이런 공룡의 그 성장 속도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는데 결론이 뭐냐? 그런 포유류나 이런 큰 짐승들 같은 경우에 태어나서 10년째까지 10살이 되는 해까지 그 크기와 성체가 되었을 때의 크기가 10살 이전까지는 10살이 될 때까지는 크게 큰 변화가 없답니다. 그런데 10살이 넘으면 급격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을 새끼를 데리고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데리고 가면 크지 않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있으니까 5살 된 그런 공룡을 데리고 가서도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 어때요? 갓난아이 1년 돌 지났을 때의 그 크기와 성인이 되었을 때 크기가 차이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돌 지날 때까지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얼마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제가 이거를 언제 하면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식동물들하고 초식동물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렇게 새끼를 데리고 가면 그 초식동물이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식량을 주셨는데 뭘로 식물을 주셨냐면 그 말을 했네요. 식물을 주신 거예요. 푸른 풀을 그들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뭐 호랑이도 다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과일을 먹었어요. 채소와 그런 과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현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50년 전에 사과 하나에 포함된 그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사과 26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보다 50년 전에 그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26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4,000년 전 일이니까 이게 4,000년 전에 그 사과나 이런 풀 이런 거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오늘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영양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많은 종류와 많은 양의 영양소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걸 먹지 않아도 충분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나오지만 노아 홍수 후에야 사람들에게 육식을 할 것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 전까지 동물들이 육식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만 육식을 그때부터 허락했다라고 말만 나오지 그 동물들이 그 전에 육식을 했다 이런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어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육식동물 그 안에 그 동물의 위 안에 풀들이 발견된답니다. 그 얘기는 그 육식동물들이 풀을 먹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과학이 우리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유일한 판단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이 가장 인간의 이성, 그것에 가장 총괄하고 할 수 있는 과학이 옳고 그름 또는 진위 여부를 가르는 그런 어떤 유일한 기준자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 방주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대로 믿지 못하고 그냥 믿자니 안 믿어지고 안 믿자니 찝찝한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봤냐? 못 봤죠.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봤습니까? 못 봤어요. 추론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방식으로 추론을 했을 때 이게 황당무계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위치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학은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유신 논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도달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된 것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과학을 통해서 또는 지질학이나 이런 어떤 고고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추후에 밝혀질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역할 정도가 과학이 차지할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이 노아 가족만이 아니라 이렇게 종의 대표격 되는 그런 동물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이 씨가
땅에 퍼져가도록 하시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홍수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9장에서 그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그가 바라본 하늘은 홍수 전의 하늘과 같은 하늘일까요? 다른 하늘일까요? 다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봤던 땅은 홍수 전에 바라봤던 땅과 다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본질적으로 다른 땅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입니까? 여전히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그러나 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노아 가족과 그 동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땅 위에서 번성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이 사건은 뭘 말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불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새로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때 그 새가 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의미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있던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능력이 어떤 새로운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이런 것들이 기능이나 어떤 역할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새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급격한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 새 창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의 심판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그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장에서 방주를 열고 나갔을 때 노아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 속한 우리들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 땅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불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체질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것을 통해 새 하늘, 죄가 없고 의만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이미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이미 주셨잖아요.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성경의 결말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방주 안에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방주 안에 급히 피하는 일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방주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주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홍수가 끝나고 그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와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의 상태와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노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또 방주라고 하는 것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 장차 이 세상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직 그 믿음을,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속히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